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는 사실은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고 또 그리고 입을 맞추며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갖지 않은 자인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누가 천국에 갈까 누가 지옥에 갈까 참 굉장히 궁금하죠. 교회로 따지면은 예전에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위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이쪽에서 뭘 했냐면은 왜곡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혀놓겠다. 성경을 가지고 돈을 거두었다.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 있는 사상은 오직 믿음 성경과 하나의 전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전통, 살아있는 계명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며 개신교라면 루터가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가톨릭과 개신교 중에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참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럼 개신교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수많은 걸로 뻗쳤습니다. 교파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고신이 있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결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파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서로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지금 누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누가 간다 이 개념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의인. 이 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죄 사함 받은 자,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분들도 성경을 갖고 하는데 성경대로 오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안에 수많은 어떤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그것 하나를 잡는 자가 의인이며 천국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세상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예전에 무지했던 시대가 지나고 또 예전 무지했던 시대도 학문을 했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고
섬긴다고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빚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물론 영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 내일의 개념은 없고 항상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는 이 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시간으로 사건으로 연속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제다 오늘이다라고 내일이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꼬치꼬치 묻고 따지며 이게 하나님이냐? 내가 이해하기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마지막에는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죄인이 되고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토론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봐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초대 교부 시대의 어느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서 자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에게 뭐 깨우쳐주고 부자 되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거에다 많이 치우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고 오직 성경에다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교부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주로 이제 서기 한 200~300년 이때까지 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가고 나서 마띠아를 뽑아서 결국은 12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제자, 이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이제 요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을 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0년, 한 300년, 400년 요 때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을 이제 교부다, 교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넘어가면 이제 중세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어떤 파라다이스의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했던 그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23일 수요일이 만 5주년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거의 근 1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다가 여기다가 방을 좀 어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린 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런데 떨어져 나간 낙엽도 많고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낙엽도 있고 붙어있는 낙엽도 있고 새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 노아 시대에 겨우 8명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중에 50명이 있으면 45인이 있었으면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지요. 오직 성경만 보면 됩니다. 장수시대가 돼서 강원도에만 100세 이상이 702명이더라 라고 지난 며칠 전에 지난주간 신문에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 의료기술,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를 많이 가죠. 또 도로가 뚫리면서 강원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서울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의 세월을 주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120년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며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연대기를 한번 쭉 했었을 때 노아, 무드셀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것들이 계속 중첩이 돼가지고 노아, 아브라함까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윗, 솔로몬으로 해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산 중턱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밑에 있죠. 또 많은 사람들도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거의 정상쯤에다가 배를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들어갈 때를 사실은 노아가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에게 들어가라 닫아놓고 물을 보내서 띄우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해서 성경을 성경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예배가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하는 예배답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60의 나이, 60 중반의 제 나이로 따지면은 아직 애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떤 직장이나 또 어떤 목회의 현장에서는 나이를, 직장의 경우는 60세, 65세, 또 목회의 경우는 70세 이렇게 해서 끊기 때문에 목회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마음속에 느끼며 약간 좀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갖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주년, 23일이 5주년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교훈 삼는 얘기를 잠깐 몇 가지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늘 설교 주제대로 오직입니다. 오직. 왜 이제 오직이냐면은 아까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특별한 걸 갖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솔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only one, only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only, only 이런 개념도 되고 또 혼자 가는 alone 이 개념도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유일하다 이 개념이 솔라입니다. 솔라, 솔루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면 오직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어디서 나와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살았던 어떤 그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요즘 교회는 다 젊은 목사를 원합니다. 옛날 그 삼국지의 조조가 늙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늙은 명만은 마국간에 엎드려 있어도 마음은 천리를 달린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 같은 나이에 와가지고 유치부 설교하겠어? 그럼 못하죠. 중고등부?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으로 다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 청빙하는 그 공고를 보게 되면 45세에서 55세 미만, 목회 경력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갈 데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단 어디서든 오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집니다. 왜 내가 목회를 시작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모든 교회가 은혜를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은혜를 말하는데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오직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플러스 누룩을 집어넣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 하기 나름이야? 뭐 기타 등등.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을 요구를 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뒤를 이어서 칼빈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발견을 하냐면은 오직이란 걸 많이 발견을 합니다. 또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지 않냐면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죠? 타락했다 그러는데 전적 타락. 전적은 100%예요. 100% 타락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데 인간은 타락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개선 능력이 있어. 인간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자꾸 힘을 갖다가 쏟아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 타락했다, 전적 부패했다, 전적 오염되어 있다. 인간은 스스로 개선할 능력이 없다. 우물가에, 저 100m 우물가에 빠진 개구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겠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지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성경, 믿음, 은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직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타락해서 은혜야,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 중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은혜 얘기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1%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그건 뭐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사람이 많겠지, 의인보다. 그죠? 그럼 더 많은 파티 열고 더 재미있겠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러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다,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며 은혜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어떤 형성돼 나가는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걸 천국, 지옥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써서 하늘 천자를 써갖고 천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율법, 사두개인의 율법,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겠어요?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학문과 자기 어떤 그 금식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은 또 뭡니까? 예배의 형식과 직분과 권위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중시하며 그걸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의 권세, 권력, 또 이런 걸 가지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죠. 물론 그걸 지적해서 못 박은 건 아니에요.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박게 하여 스스로 예수를 죽인 자, 예수를 거부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사람이 고안해낸 것 중에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 당시에 또 하나 벌이 있었어요. 아마 그 나중에도 아마 그런 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시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합시형. 시체하는 시체, 사체, 그 시를 써갖고 시체하고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자가 죽었어. 그럼 살인한 자를 그 죽은 시체하고 마주보게 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요. 코, 입 서로 마주보게 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냄새나죠. 그 안에서 벌레가 기어나오죠. 기생충 기어나오죠. 그게 마주 묶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멍을 통해서 그런 합시형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면은 그보다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우리는 지옥의 개념을 이 땅에서 뭘 다른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삼중직 혹시 기억나세요? 제사장? 그러니까 삼중직 해가지고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왕.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중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중직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면은 이때부터 뭘 가르쳤냐면 양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갖고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가족부터 이래가지고 이때 예수님의 이중직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으면은 이때까지는 뭐가 되냐면은 오신 예수 그러면서 은혜를 바라보고 구세주가 돼요. 구세주. 그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것. 나를 구원할 자예요. 구세주가 됩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딱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구원해 줍니다. 근데 종말이 딱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종말 이후에 또 복음을 전해갖고 거기서 또 회개할 자 걸러내라고 그러면은 몇 명 또 걸러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은 심판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구세주, 심판주, 예수님의 이중직 이렇게 하다가 이 개념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또 말을 붙이면은 창조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누룩을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가면서 속에는 더러운 게 있고 자 자루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죠. 그죠? 이만한 그릇에 이만한 자루에 여기다 누룩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를 막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럼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팽창을 시키죠. 그러니까 헌 부대는 터진다, 새 부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누룩이 속에서는 바글바글 끓는데 겉에서는 깔끔한 것 같은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사자성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양질호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양 같은데 껍데기는 호랑이 가죽을 입었다. 속과 같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 당시의 왕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겉은 양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맥기 올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에다가 껍데기는 반짝반짝한데 살짝 칼로 긁어보니까 속에는 다 녹슨 쇳덩어리 속과 겉이 다른 것. 우리는 그걸 다 대접이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덤도 보게 되면은 무덤이 산에 가면은 무덤이 지금은 이제 그 뭐 공원 묘원 같은 거 하지만 공원 묘원도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잔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봉분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비석도 이렇게 놔놓고. 그럼 봉분을 나누면 사실은 시체는 어디 들어가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없는 것 같이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평토장한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잔디 깔아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갖고 국립현충원에 갔습니다. 누구를 묻어갖고 여기다가 비석을 세워놨고 이런 넓은 곳에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비석을 여기다 이렇게 놔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파보면 이쪽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잔디를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노르면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땅에 묻기 전에 아니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굴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돌로 구멍을 입구를 막아 놓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해칠을 해요. 해하니까 해 색깔 해갖고 깨끗하게. 그래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 속은 더러운데 껍데기는 깨끗한 것 같은 그런 누룩을 이 안에서 잔뜩 갖고 있는 것. 그것 버려라. 대접의 안과 밖을 가까이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시편 2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걸레를 하나 샀습니다. 수진이가 가서 수건을 예쁜 걸 샀어요. 세수 수건을. 근데 세수 수건이 너무 이쁘고 좋아. 그래서 세수를 하고서도 세수 수건을 안 써.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레를 사가지고 방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걸레를 보존하려고 방을 안 닦는다. 비누를 갖고 와는 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그냥 놔놓고 몸을 안 닦는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꾸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홀이라고 하는 홀이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 뭐 예를 들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뭐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 뭐 마이크로, 뭐 이렇게 해 나가듯이 가장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홀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홀이라도 다 갚아야지 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인들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일반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일반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며 16만 년인가를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은이 아니고 금이라면은 거기 15배를 곱하니까 약 한 240만 년 정도의 월급. 우리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요?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 20년 일해야지 아파트 살똥말똥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240만 년 동안 벌은 돈을 갖다가 용서해 줬다. 그 정도의 돈을 한 번에 줬다. 그럼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죄악,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고통, 합시형보다 더 큰 것, 십자가보다 더 많은 고통,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너는 그냥 부패해서 너는 은혜를 구해야지 돼. 너는 믿음으로 가야지 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은혜 98%, 네 생각 2%.
은혜 97%, 네 행위 3%.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하다 여기지 않죠. 모든 세상을 다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버려야지 은혜가 내게 찾아옵니다. 나를 버려야지 내가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성경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 땅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제사장은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속아서 좋다 한다. 이게 예레미야 5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철저하게 가져야지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구약성경 뒤로 가셔가지고 호세아 3장입니다. 4장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1259쪽입니다.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의 언어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은 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다른 애굽의 손에, 시삭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기겠다. 너희가 어떤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버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못 박아라. 저 거짓 선지자야. 저기 감히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돌에 쳐 죽이고 이렇게 했죠. 옛날에 아합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합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나봇이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무슨 꾀를 꾸렸냐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야 포도원 내놔. 내가 거기다 정원 좀 만들 거야. 그 친구는 뭘 하고 있냐? 포도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상의 기업대로 넘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베냐민 지파에서 단 지파로 기업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나봇에게 야 그거 내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상이 준 기업이라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작전을 써가지고 나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다 앉혀라 라고 딱 해놓고 나봇이 거기에 딱 앉으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밭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긴다 라며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버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율법과 은혜, 기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는 100%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은 100%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떤 A라고 하는 존재가 B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는 것이 100% 선물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목사들 이렇게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월간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전 총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이제 30여 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30여 년 전에 국방부 주최로
이제 군인 뭐 이런 이제 군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불교에서 누가 나왔냐면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이기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목회와 신학 2014년도 10월 달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발제할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딱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그대로 이제 따옴표를 해갖고 쓴 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은혜나 은총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니 은총이라는 말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시험 공부하는 걸로 치면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로 오르는 것은 할 수 있는가요? 그게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신문에 주간 동화 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한번 사보려고 그럽니다.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을 아는가?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사가지고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은혜를 말했지만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야지 됩니다. 타락을 이야기를 하지만 전적 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기분이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가 전적 오염된 존재야? 내가 전적 부패한 존재야? 이렇게 세수도 깔끔하게 하고 좋은 약도 먹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내 나이 60인데 지금 신체 건강으로는 지금 40세락 하는데 왜 내가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하면 불편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간을 그래서 부분 타락으로 여기고 부분 부패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내가 뭔가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지 단 1%라도 어떻게 염치 없이 주는 걸 100%로 다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죽으라고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서 거기다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1800년도에 어떤 그 소논문에 그게 등장을 하는데 이미 1500년도에 그 내용이 고백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루터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말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지 됩니다. 다르면은 믿음이 틀린 거예요. 교부시대에 이야기했던 그들의 어떤 어거스틴 예를 들어서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신앙이 지금 여러분과 아주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다르다. 이럴 수 있는가요? 그들이 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고 우리보다 더 깊은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휘를 써서 표현을 한 것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럼 그때 루터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의 범죄를 예수님께 지우셨다. 그가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 없이 무상으로 주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하죠. 그런데 요 말만 가지고 하게 되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 오직 은혜야, 무상이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루터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한 축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논문을 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을 때,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도 바르는 것이 안 되죠.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누구에게 구해야지 돼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함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애경에 가가지고 퐁퐁 만드는 사장한테 구해야지 청결이 되나요?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나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누구로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믿음도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100% 부패, 오염,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오직이란 단어를 빼야지 되고, 나도 은혜를 말했어, 나도 믿음을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죄에서 구속, 의의 종이 되려면 그건 누가 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죠. 내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다 선물이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사용하며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 나에게만 있다. 자,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아담이 한 일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짐승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레위기를 따지고 보면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 갖고 와 죽여서 피 흘린 것,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적 타락했다, 부패했다를 모르면 뭘 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인간의 몫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들이대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지존이신 한 분 하나님에게만 의존을 합니다. 내가 썩어서 부패하였고 오염되었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려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것들을 섭리로 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자, 예를 들어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훗날 밝혀집니다. 예루살렘 대사관을, 미국의 대사관을 저쪽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지금 막 몇 명이 죽고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봐보세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앞으로 성경 한번 넘겨봅시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앞으로 한 10장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1239쪽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아수르 이런 사람들 버금갈 정도로 많은 땅을 유럽, 북유럽, 북유럽, 소련, 이쪽에 있는 중국, 이쪽에 있는 대륙 많은 부분을 통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저 애굽까지. 애굽의 왕도 당시는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그렇게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누구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는 당신 몰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당신 뜻으로 된 거야. 이렇게 하며 거부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페르시아로 넘어간다고요. 고레스 왕에게. 그래가지고 에스라 1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뒷날은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그렇게 우둔하냐? 네가 힘 좀 있고 어깨에 좀 파워가 있고 돈이 좀 많고 왕이라고 하여 네가 나를 그렇게 해? 너는 지금부터 약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들에서 살 것이다. 몸에 털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7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기 7년이 끝날 때 퍼뜩 자기 이상 중에 자기 깨달음이 뭐가 오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바벨론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32절부터 보게 되면은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데 7년이 지나고 이제 7때가 밥때 7때가 아니고 때 연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35절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바벨론 권세 있는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진핑도 그걸 알 날이 오겠죠. 예를 들면 시진핑? 저 소련의 지금 그 누구예요? 푸틴?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런 권세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긴 거,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이 안 평안이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몇십 년 지나서 언젠가 보게 되면은 이 날이 그 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걸 막으면 죽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뭘 했냐면 강을 다 댐을 다 썩었죠. 얼마 전에 세종본가를 뜯어내고 수문을 열고 뭐 이렇게 쭉 했더니 이제 모래톱이 생기고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피레미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강물도 거스르면은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오직이라고 하는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성경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물속에 백곡에 들어가서 잡혀 먹었으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 그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 얘기 나올 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희흥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이 무서워서 잠깐 도망을 가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고기를 갖다 음식을 갖다 날랐어요. 까마귀 떼들에게. 까마귀도 움직였고 나귀의 입도 여셨습니다. 우사가 잡기 이전에 소를 그 새끼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곧바로 가게 했습니다. 요나를 물고 있는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어 토해내라.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저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바로 그 위치가 뭐냐면은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솔라 이 신앙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5주년이 되면서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하면서
잎사귀가 또 떨어져 나간 잎사귀도 있고 새순 솟아 나오는 잎사귀도 있고 붙어있는 잎사귀도 있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서로 믿고 이해하고 교제를 해야지 돼요. 평창 올림픽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죠. 그 스케이트 팀 추월 경기를 할 때 그 노선영인가요? 한 친구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가 꼬린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두 선수는 막 쬐바라게 왔는데 한 친구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 팀 추월은 뭐냐면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는 시간을 재는 거야. 그런데 앞에 두 친구는 들어오면서 씩씩하게 들어오면서 뒤쳐다보고 신껏 웃었다 해갖고 비아냥거렸다.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래갖고 뭐 국대에서 뭐 없애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함께 가는 것이지 제 믿음을 뭐 저 혼자만 월등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는 이 부분도 어제 그제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새로 생기고 깨달아진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100년, 200년, 30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을 디스크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그러면서 오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며 많은 고민을 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인가.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다가 여기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지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있다 오냐면 70년 있다가 와요. 근데 70년 있다가 와가지고 이들이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근데 멸망을 했다가 아주 완전히 싹이 잘라진 건 아니에요.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며, 제2성전을 이렇게 울타리를 싼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으니까, 성전을 좀 더 지키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떤 성벽을 쌓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옛날 천막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옛날 천막 형태로 그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게 이게 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자, 뒤에 가면 헤롯이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뭐라냐면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벽을 부식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성문 입구에다가 불을 질러가고 태워버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쪽 바벨론, 거기에 총독으로, 페르시아 총독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 요셉을 구해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있었던 그런 식으로 고위직에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로 여기 가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하며 그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왕이 허락을 하는데 자, 사람들이 여기 삽니다. 수원성 가면 수원성 주위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요. 이 주위에 성전에 가깝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 여기서 있다가 횡성으로 옮겼다 그러면 횡성으로 이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쭉.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거를 너는 여기 사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사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며 두 가지를 같이 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는 여길 이라면서 공사 구역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사 실명제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천호대교를 새로 세웠다. 그러면은 천호대교 몇 년 몇 며칠 공사 시공업체 아무개 딱 이렇게 해놓지,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을 져요?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사실명제의 개념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사실명제가 자, 만약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얼마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갑자기 고가도로가 탁 떨어져 갖고, 아니 차가 고가도로 밑을 탁 지나는 시간에 예를 들어 80km 속도로 달린다 하면 0.1초 아니에요.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사 부실하면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실하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오직 은혜를 얘기를 안 하고 은혜 플러스 다른 걸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지게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물론 그 말에 속은 사람도 속게 되어 있으니까 속는 거지만 그 말을 한 나도 엄청나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그 무리와 같은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마 머리끄댕이 끝이 잡힐 거야. 아마 그런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조선시대 이때도 다 공사실명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경주 인근에 성사할 때도 성을 쌓은 뒤 3년 이내에 무너지면 네가 책임이야. 그래놓고 이게 몇 센치 단위로 했냐면 3cm에서 6cm 단위까지 세밀하게 구분을 했대요. 너는 여기에서 몇 자 몇 센치,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36cm 구역이야, 37cm부터 42cm까지는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꼭 돼야지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꼭 되고 그 이름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그 참 제모가 이름을 공민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공민이라는 이름이 또 이렇게 어떤 그 학자하고 이렇게 앱하고 보니까 그냥 아주 베리굿에 베리굿 10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고 역대하에 말씀을 하는데 그 이름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되는 그런 모습들. 끈기 또한 가져야지 됩니다. 어떤 실험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15개월 된 아기들이에요. 15개월 된 아기. 15개월 아기니까 뭘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물통, 고리 이렇게 딱 만들고 여기다 열쇠를 이렇게 살짝 뭘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2번, 3번 반복해갖고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실패하니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듯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열었어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아주 2-3번 반복을 한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아, 여러 번 해야지 열리는구나. 그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이게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미리 딱 조작을 하는 거니까. 딱 열었어요. 순식간에. 설명도 안 해줬어요. 순식간에. 셋째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이 아이들에게 뭘 줬냐면은, 이런, 예를 들면, 꽥꽥거리는 오리. 이걸 꾹꾹꾹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꽥꽥꽥 소리가 나게 하는 장난감을 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아이들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요리 눌러보고, 요리 눌러보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두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서 그냥 던진답니다. 셋째 아이도. 탐구력.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고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그 무슨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뭐 100 몇 살 먹었대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한다는 소리가 젊어서 아둥바둥 살지 마. 아둥바둥 살지 마. 때로는 여행도 가고 즐기고 아둥바둥 살아갖고 돈 모아놨더니 요양병을 원장님이 다 해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되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하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 보고 듣고 배우고 오늘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내 거 한 개도 없어요. 100% 은혜, 100% 성경, 100% 그리스도 예수, 100% 믿음. 그렇게 됐었을 때 100%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게 1%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5주년 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한국 교회가 아주 싫어하는 단어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거에 대해서 철저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니고데모의 학문과 니고데모만큼 하나님을 알아도 아볼로만큼 성경에 능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늘 기도하며 가기를 부탁드립니다.